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 눈 크게 뜨세요. 어디에요, 다니엘? 네, 할렐루야. 열왕기하 8장 1절. 이 다니엘이 열왕기하 9장이라 그러면 내가 곤란하죠. 준비도 안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잘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8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건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여 건축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보았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나가서 게하시아와 저로 말씀하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말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하니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물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이 여인은 우리가 알기로 어떤 여인이에요? 엘리사가 먼 길을 오고 갈 때에 자기 집을 지나칠 때에 들어와서 쉬게 해주고 또 위에서 방도 또 따로 지어줬죠. 방도 지어주고 그 안에서 편히 쉬다가 또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주 엘리사에게 굉장히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오늘 엘리사가 특급 소식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알려줘요?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건데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데 갔다가 7년 동안 있다가 와라. 이런 얘기를 이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7년의 기근의 사건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7장의 내용대로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보면은 아람 군대와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이전에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또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었죠.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게하시가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자기가 거짓으로 엘리사가 예물을 달라고 요구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취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 게하시가 나와요. 게하시가 왕 앞에서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엘리사를 잘 공양했던 이 여인의 얘기를 받침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아마도 이것은 이 5장에 나오는 이 아람 장군 나아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그 기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때의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의 사건들이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데 거기와 이어지는 시간대로 보면 그때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규대로 하자면 그 성내에 있을 수가 없죠.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거할 수가 없고 같이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다 쫓겨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왕 앞에서 왕 가까이에서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만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기근의 때에 바로 이 7년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슈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지금 외국을 다른 곳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왔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땅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땅을 지금 7년 동안이나 비워놨기 때문에 이 땅이 내 땅이고 이거 내 소유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데 7년간 멀리 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차지해버린 거죠.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율법에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7년이 돼서 안식년이 돌아오면 모든 걸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사용했던 사람이 계속 자기가 주장하고서 그것을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곤란해졌죠. 외국에서 있다가 어쨌든 돌아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거할 집과 땅이 다 남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한테 지금 호소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해결이 됐죠. 왕이 도움을 줘서 이 땅도 회복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7년 동안 그 땅에서 얻은 소득까지도 소출까지도 다 돌려줘라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러한 왕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별이가 이제 학교를 딱 갔다가 이제 저녁에 왔어요. 막 1시간 넘게 버스 타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날따라 키를 안 갖고 간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집에 있겠지. 그랬는데 저기 번호키인가요? 우리 교회 같은 키라고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집 앞에서 기다려. 네, 그랬대요. 네. 그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집에 왔는데 마침 그날따라 키를 안 갖고 가고 마침 그날따라 식구들이 다 외출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수가 없죠. 어디 뭐 보조키를 숨겨놓지 않는 한은 누군가 열쇠 가진 사람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그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문이 잠겨 있으면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문이 잠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처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평생 그런 어려움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에 누군가 이렇게 키를 가진 사람이 옛날에 들으니까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학교 같은데 뭐 교실마다 문마다 뭐 건물마다 다 키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맞는 키가 있다면서요. 마스터. 네, 마스터 키. 그래갖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아마 그 열쇠들 자체가 전부 다 뭐 특수한 거겠죠. 이 마스터 키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갖고 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참 신기했는데 말하자면 이 마스터 키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 키는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언제 도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키가 뭐야? 결국 맞는 키가 기도인 거예요. 지금 이 여자도, 이 슈넴 여자도 만약에 자기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자기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도움이 저절로 왕이 자기 앞에 찾아와서 이런 도움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호소하는데 마침 이런 여러 가지 역사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대입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막막할 때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스터 키와 같은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절에 보니까요. 예. 엘리사가 이 수넴 여자에게 이스라엘 땅에 오래도록 이 7년이라는 기간 3년만 비가 안 와도 엘리야 때에 3년간 비가 안 와도 그냥 아하방이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온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랬는데 7년이나 기근이 온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피해 있다가 7년간 지내다가 와라.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 기근의 사건이 여러 번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무슨 뭐 도끼 사건도 나오고 뭐 독초 사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기근의 때에. 그런데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이 수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왜 엘리사는 이 힘든 7년의 시간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라고 이 여인에게만 말을 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을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특별했을까요? 수넴 여인이. 응? 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공개했잖아요.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 수고를 엘리사가 기억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알려주신 이 기근의 때를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특급 비밀을 말하자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에게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항상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도움을 주고 피할 길을 알려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죽을 지경으로 죽도록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환난과 시험이 다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외면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잘 지혜롭게 견뎌내고 또 견디지 못할 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에 빨리 갈 수 있는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놔두고 40일이면 충분히 가는 그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이 지도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 땅이 있거든요. 블레셋 땅.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걸로 가면 시간도 빠를 뿐 아니라
비옥한 곳이니까 먹을 양식도 별로 궁하지 않겠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돌아서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이렇게 관통해서 사막을 지나서 돌아서 가게끔 하셨을까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되면 그 블레셋 땅에서 뭘 겪어야 되냐면 전쟁을 겪어야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잖아요. 이 환란을 견뎌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그 탈출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기적과 또 하나님의 공급과 그런 걸 다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면서 그 전쟁을 겪었다면 그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다 버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서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40년간 그 땅을 헤매게 하실 생각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년이 걸려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40년 걸린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을 통과해서 갔다면, 빠른 길로 갔다면 그들의 믿음이 바닥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보호하시고자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한다고 벌써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로 우리 휘연이가 멀리 있는데 엄마 큰일 났어요. 이러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어디 다쳤나 그냥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그래요. 애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 엄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엄마 있잖아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나는 지금 빨리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긋해요. 예,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보다도 더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심장이 벌렁거려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모른 척 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특별한 경우는 있죠. 일부러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는 모른 척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아파하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대우해야 될까요? 아버지로 마땅히 대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대우하고 있나요? 우리 여러분들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다 있으시고 우리 자녀들은 뭐 아직 시집장가 안 갔으니까 엄마 아빠 밑에 있지만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우리가 서로 하루만 좀 얼굴을 못 보고 그러면 섭섭하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주 자녀가 왔다 갔다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면서도 왜 안 오지? 그리고 섭섭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부모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음식도 해다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조집사님 같은 훌륭한 자녀가 있으셔서 맛있는 요리를 자주 해다 주시니 참 행복하시겠어요. 네,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조집사님 참 부러운데 여러 가지로 음식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가끔 생각하면서 웃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별이가 사모님 다 좋은데 음식을 못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우리가 맨날 저는 우리 별이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러고 또 우리 조일서님 하나비가 이쁘다 그러고 이제 서로 남의 자식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듣다가 그럼 바꿔요 그러더라고요. 바꿔요. 그러니까 별이가 근데 사모님 음식을 못해서 가끔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자녀가 이렇게 자주 부모를 찾아뵙고 그래야 기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왜 내가 화났는지 말해줄까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섞고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고 서로 그래요.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거를 또 응답해 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찾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우리의 이 어려운 다친 문과 같은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40장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문구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하나님 날 돌아보아 주세요 간구하는 거죠. 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내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떠올려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어떨 때 엄마나 아빠가 막 화내고 짜증낼 때도 있어요. 그죠?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되냐면 엄마 아빠가 내가 엄마 아빠와 대화하기를 원하나 보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입 내밀고 뚝 하고 등 돌리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다가가서 먼저 말 걸고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서운한 일이 있다가도 금방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한 게 있어도 엄마 아빠는 자녀가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만 먹었어도 이 잘못했다는 회개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 눈빛만 봐도 벌써 거기서 마음이 다 녹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예, 이 수남 여인이 엘리사에게 정말 그런 지극한 헌신과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급 비밀을 알려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심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몇 배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그죠?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이에 농부가 물도 줘야 되고요. 때때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냥 씨앗을 나는 하나 심었는데
그것을 열매를 얻는 것은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이렇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때는 빛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이런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기쁨으로 그것을 해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네, 이거 많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거기서부터 누가 봉사하려면 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요런 말씀이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태도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이 7년의 기근이 끝나고 이 블레셋 땅은 굉장히 그 지도에도 보면요,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중해에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고 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곡창지대로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먹을 건 굉장히 풍부했겠죠. 이 가나안 땅하고는 다르게.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그 풍성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주해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딱 7년만,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준 7년만 살고 돌아올 계획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비옥한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살긴 하지만 자기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래서 그 본향을 돌아갈 날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풍족하고 좋으니 나는 여기에 주구장창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온 거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죠. 김우기 집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죽고 나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죠? 네, 우리가 가야 되는 고향은 천국인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거예요. 이 수많은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냄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나그네 삶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블레셋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 부를 착복하고 블레셋 땅에서 평생을 살리라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7년을 마치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까? 어떻게 말을 타고 갈까? 걸어서 갈까? 배를 타고 갈까? 이런 계획을 하면서 고향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땅은 어떻게 돼 있을까? 온통 수냄 여인의 머릿속은 무슨 생각뿐이었겠어요? 자기의 고향 생각뿐이었겠죠. 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그 시에 보면요. 그 나그네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구름에 달 가듯이 사는 나그네. 자, 이 나그네의 삶을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구름에 비유한 거예요. 자, 구름은 어떤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동에서 서로 가야 되고 서에서 동으로 불면 구름도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큰 기대도 없이 욕심도 없이 정착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것에서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를 위해서 내가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부를 착복하고 또 내 후대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착취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합당치 않은 삶인 거죠. 왜? 나그네의 삶에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죠? 예, 우리가 그것보다 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정말 이 땅에서 안타깝게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다 있고 그곳에는 정말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길은 금과 보석으로 깔려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욕심을 갖고 살면 안 되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본향을 가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이 죽으면 왜 이집트의 신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 딱 이렇게 문 앞에서 이생의 문 앞에서 죽음의 사자가 검사를 한대요. 검사를 하는데 보석이나 금이나 돈이나 뭐 값진 것을 가지고 오면 극락으로 보내주고 돈이 없어요. 값진 뭐 어떤 보석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불지옥으로 떨어뜨린대요. 이거 보면서 말도 안 돼. 거짓말하고 있네. 이제 그랬어요. 영원히 어떻게 무슨 돈을 가져가고 보석을 가져가요? 자, 죽을 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있기는. 뭘 가져가야 될까요?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김복희 집사님?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해주셨는데 답을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요. 믿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저기 10,000원짜리 100개 가지고 훔쳐놨다 가져가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요. 네,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은 우리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영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거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지난주에 결혼을 했는데 늙어서 결혼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엄마가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셔가지고 신랑 엄마는 젊두만 얘는 막내딸이거든요. 막내딸인데
엄마가 90살인가 91살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머리가 하얘시고 하니까 말을 잘 못 들으신대. 귀가 어두워지셔서. 오늘 이제 내가 이제 그래도 인사해야 되니까 내가 호산나 교회 이희숙 목사님 딸이에요.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를. 호산나 교회에서 다 잊어버리셨지,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서, 이희숙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빨리 가셨대요? 이래요. 당신은 90이 넘게 사셨는데, 엄마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셨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슷하셨던가? 아니죠. 더 많으셨죠. 90이 넘으니까. 한참 많으셨죠. 예. 그런데 먼저 가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대로 하면 오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가셨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무 미련도 없으시고 어떤 또 고통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귀도 어둡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안종미 사모님이 못 알아들으신다고 이러고서 그냥 눈치를 주더라고요. 해서 그러고 말았는데 벌써 이제 우리 이승 목사님 돌아가신 지 3주년이 다 돼요. 6월 말에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뭐 어떨 때는 해마다 이제 요즘이 돌아오면 뭐 다른 분들은 보면은 추모 예배 무슨 추모 기도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박순 교사님도 보면 아리성 교사님 그 추모 예배 같은 걸 또 거기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을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해서 목사님이 뭐 찾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렇게 또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좋더래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 그런 걸 좀 이게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이수옥 목사님은 생전에 의지가 생전에 설날에도 세배도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절은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유난하셨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추도 예배도 안 드리셨잖아요. 다 우리 교회는 추도 예배도 다 폐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추도하는 예배가 어딨냐 이거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지. 사람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냐? 추모 모임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저런 거 생각해서 내가 후손으로서 우리가 뭘 더 잘은 못할 망정 그런 유지 하나 못 받들어서 되겠냐 그런 생각에 그런 행사를 잘 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 섭섭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그분의 그 행하셨던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추도예배 그런 거 다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좋은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본받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분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믿음의 행보들을 따라가면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 역사나 일어나고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죠. 혹시 여러분 서운하시거나 그러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향이 어디라고요? 본향이 어디라고요? 함경도요? 평안도요?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할렐루야.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조집사님이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찾아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아멘. 예, 이거는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그죠?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수냄 여인이 왕 앞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한 찰나인지 요 직전에 누가 왕 앞에 와서 얘기하고 있냐면 게하시가 마침 또 때마침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엘리사를 잘 공개한 수냄 여인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잘 공개해서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 죽은 자를 엘리사가 살렸나이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근데 마침 그 여자가 오니까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옆에 아들이 바로 그 아이예요. 이러면서 게하시가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야, 기막힌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게 뭐예요? 필연인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살리시고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러한 게하시가 마침 그때의 왕 앞에 나아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왕이 그 얘기를 게하시를 통해서 듣지 못했다면 게하시가 이 여인의 지금 이야기를 대변해 주지 못했다면 왕이 그 한 여인이 와서 부르짖는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확률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마침 이 게하시가 해준 이 모든 이야기 때문에 그 여자가 저 여자야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땅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7년에 동안 얻어진 소산까지도 다 돌려줘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지금 이런 대변자가 있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대변자라는 거는 변호사라는 의미예요. 변호사는 언제 필요하냐면 언제 필요해요? 변호사는 재판 때 필요하죠. 재판 때 필요해요. 이 재판 때는 왜 변호사가 필요하냐면 이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가장 적절한지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법적으로 유리한지 모르는 거를 변호사가 알아서 대신 이 사람이 말할 거를 대신 적절한 표현으로 적절한 말들로 다 해서 이 중한벌을 받지 않도록 또 자기가 그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아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가 통과해야 되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심판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변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사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론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에 우리도 이런 변호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변호사가 100명, 1000명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져서 대신 다 속죄해 줬음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져서 다 속량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한 거죠. 아멘. 네, 우리 한 장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시작.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네. 오늘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공고를 따라서 7년간 피해 있다가 본토에 돌아왔을 때에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된 그러한 위기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모든 땅을 회복하고 소산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의 중점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게하시의 대언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내이동 교회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과 헌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그 아버지 고백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겨져서 우리의 대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3일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이 내일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